네, 밖은 굉장히 춥고 또 눈이 많이 와서 길이 미끄러운데 안은 이렇게 고요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 날씨를 걱정하고 또 오늘 밤을 걱정하고 내일 생계를 걱정하지만 우리는 또 주님 안에 있으므로 불안과 염려는 떨쳐버리고 이곳에 또 예배할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수요 예배 드리시러 나왔고 또 말씀을 들으러 오셨는데 오늘 아마 짧은 말씀이 될 것 같지만 함께 들으시면서 오늘 또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함께 피차간에 큰 유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 또 에베소서라고 하는 서신의 특징이 가르치는 것을 위하여서, 그러니까 복음이란 이런 것이다라고 복음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이렇게 꽤나 교과서적인 말들로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해놨죠. 그래서 사실 21절부터 23절까지를 읽었지만은 우리가 이것의 의미를 마음 깊숙이 내가 체험하면서 깨닫기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걸 어떻게 전해야 될까를 고민하던 중에 그냥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되겠다. 제가 확신하는 대로 전할 뿐이고 또 이것을 함께 나눌 때 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면 그것을 또 깨닫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에베소서 1장 21절부터 23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었는데요. 자,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 주제가 무엇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그리고 이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셨다, 받게 되셨다. 그리고 만물을 그분의 발 아래 복종시키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을 다시 한번 해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성경이 잘 들어오지만요, 번역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다르게 보면 분명한 또한 뜻이 맥락 속에서 드러나는 분명한 뜻이 더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오늘 읽은 문자 그대로의 메시지가 아니라 조금 다른 결론으로 가긴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저희 기독교 강요를 쓴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가르쳤던 사람이 칼빈이죠. 기독교를 가르친다고 해서 강요이죠. 핵심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자, 그런데 칼빈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에 관한 지식의 절정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 창조와 그분의 통치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가 그의 유명한 책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와 통치가 그분을 아는 지식의 절정이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분을 알 수 있도록 어떻게 하셨다는 말씀일까요? 알 수 있도록 보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이 세상에 드러내셨어요. 그저 우리가 생각으로만, 관념적으로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온 세상 피조물 곳곳에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숨겨 놓으셨습니다. 저 말이 숨겨 놓았다고 하는 것이지 다 드러내 알 수 있을 만큼 분명하게 그리고 양도 풍성하게 그 안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자, 이렇게 피조물을 볼 때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품는 것이 마땅할까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자신을 보도록 지으셨으니 그 피조물을 보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봐야겠죠. 특별히 인간이라는 존재는 칼빈이 표현하기로는 창조의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창조의 거울입니다. 여러분을 볼 때 하나님의 그 만드신 창조가 있고요, 그 만드신 분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린아이만 보아도 그렇잖아요. 그 어린아이의 그 신체 기관의 오묘함만 보아도, 또 그 면역 체계의 그 엄청난 그 면역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만 보아도 사실 놀라운데,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특별히 창조를 드러내는 거울로서 창조를 하셨는데, 그런데요, 실상은 이렇잖아요. 하나님의 창조를 가장 잘 드러내는 인간이 하나님을 가장 잘 알려고 하지 않는 존재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만드셨고 또 보도록 그렇게 의도하셨지만, 인간은 그 거울을 사용해서 자신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보기는커녕 이상한 신들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경배하고 숭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나 많이 퍼뜨려 놓으셨기 때문에 잘 발견할 줄 아셨겠죠.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고 나와 비슷한 것을 찾거나 그렇게 창조주를 발견하는데 점점점 멀어져 갑니다. 이렇게 사람은 창조주를 발견하는데 실패했다는 것이 칼빈의 결론이자 또 다른 논의의 전개 시작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요, 온 세상의 피조물 가운데 알만한 것들을 너무나도 쉽게, 너무나도 많이 드러내 놓으셨어요. 해와 달 그리고 사람, 온갖 곳곳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하나님을 발견하지 않고 엉뚱한 것을 만들고 하나님을 왜곡하며 살아가요. 그래서 결국 평생을 하나님을 찾는 숨바꼭질을 하다가 어렵구나 실패하고 그리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피조물들 안에 자신을 알 수 있는 것들을 심어 놓으신 이유는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탐구하고 분석하고 연구해서 논문을 쓰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경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신을 섬기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실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하면 그 말씀을 내가 기록해서 그 말씀 책을 만들어서 설교집을 만들어서 그걸 보관하시려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감정을 품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들으시는 거겠죠. 그런데 세상에 있는 어떠한 인간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 창조,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는 더더욱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마땅한 결과 모든 조건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었지만 아무도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아무런 경배도 받지 못하시는, 합당한 경배를 받지 못하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말씀으로 잠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그 말씀에서는요, 하나님 경배하기를, 하나님 섬기기를 실패한 인간이 마치 그 실패가 뒤집어지는 듯한 선언이 오늘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그 실패가 무엇이었습니까? 창조주를 창조주로서 높이는 일, 그분의 통치가 가득함을 인정하는 일이었어요. 그게 인간의 실패였는데, 자, 21절 말씀에 보니까 무엇이라고 나와져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2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자,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경배를 받고 계신 것처럼 기록이 됐습니다. 통치와 권세, 능력, 주권을 다 받으시고 심지어 이 세상의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까지 다 소유하게 되셨다고 하니까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했던 인간의 실패가 뒤집어진 것처럼 보여요. 마치 시원하고 통쾌한 하나님 경배가 성공했다라고 하는 선언과도 같이 보입니다. 자, 이것이 그런데 사실 이것이요, 과연 성공일까? 한번 되짚어 보기를 바라요.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면서 우리를 경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꾸어 놓은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오늘 표현에 제가 사실 중점을 두는 부분은 21절인데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가지신 분,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20절에 그리스도이시죠. 그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는 선언, 이 머리가 되셨다는 선언이 참 감탄스럽고 너무나도 좋은 사실인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께서 그 아들 성자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 얼마나 위대하고 복된 선언입니까? 여러분, 그분이 사람들에 의해서 경배를 받으실 만한 머리가 되셨다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머리가 무엇입니까? 머리는 곧 지도하는 자, 통치하는 자, 다스리는 자를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스도께서는 머리이세요. 그러니까 지도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교회의 머리라는 말은 그러니까 교회를 지도하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머리이시기 때문에 그 머리의 지도를 받는 공동체의 운명까지도 그 머리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종합제일교회도 누구의 지도를 받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머리의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도하는 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밝은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또한 그 머리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가지신 분이래요. 그 사실이 얼마나 든든합니까? 잠시 동안 이 세상에 있다가 죽을 머리를 따르는 공동체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여러분, 헤롯 왕 아시죠? 헤롯 왕은 정치를 하는 중에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늘어나는 데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세례 요한을 경계했지만 그를 죽이고자 하는 결정은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 무리의 우두머리를 죽이게 되는 일이 벌어지죠. 그 헤롯 왕의 딸이 그 세례 요한을 죽여달라는 간곡한 요청을 하게 되고 거부할 수 없는 이 제안을 수락하게 되어서 세례 요한이 목베임을 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목베임을 당하였다. 그 머리가 잘려져 나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처럼 언제든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이 인간의 머리를 따르는 그 일은요, 인간의 지도와 가르침을 따르는 그 일은요, 곧 무너질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됨은 다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됨은 20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라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셔서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신 죽음을 이기신 머리가 되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따르는 자들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고 무엇 때문에 염려합니까? 아무도 극복하지 못할 죽음까지 이기시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을 얻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분을 믿고 따르는데 우리가 무엇이 걱정이십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이시라는 사실은요, 이렇게 즐겁고 기쁘고 생각할 때마다 좋은 일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오늘 초점을 두고 봐야 할 구절은 21절과 22절, 특별히 22절입니다. 자, 22절 말씀에서는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본문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는 데 있지 아니하고요,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머리시라는 데 강조점이 있음을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 되신 기쁨은 잠시 내려두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본문을 함께 다시 한번 보시죠. 자, 22절을 보면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주석을 보니까 고신대학교의 길성남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지 말 것을 제안하셨더라고요. 자,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에베소서의 다른 장에도 등장이 되어 나와져 있어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맞아요. 그리고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그럼 너무나도 맞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1장 22절 여기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머리가 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이 문장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래야만 맞는 것처럼 들려요. 자, 한번 보실까요? 22절에 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복종하게 한 것의 머리가 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만물의 머리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뒷부분에 뭐라고 써져 있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했습니다. 복종당한 것은 만물입니다. 그러니 만물의 머리가 되시는 게 맞아요. 자, 그리고 23절에서는 또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분에서 이 교회를 굴복시키고 몸으로 삼으셨다는 이야기 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몸이라고 23절에 번역을 했지만은 이 23절에 교회의 몸이라고 하는 이 번역 때문에 22절에 굳이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번역을 넣을 이유도 없어요. 자, 그러면 뭐라고 번역을 해야 될까요? 22절을 이렇게 번역하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교회를 위하여 만물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번역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서 만물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리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이 둘의 차이는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통치가 먼저가 아니라 만물을 향한 통치가 먼저 설명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에서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전에 만물의 지도자이자 통치자로 먼저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미 그들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의 머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설명 이전에 바로 그들에게 자, 너희들이 교회가 되기 이전에 먼저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머리가 먼저 되셨다는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목회자로서 자신이 목양하는 성도들에게 갑자기 그들이 잘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머리 되셨다, 그 사실에 좀 눈을 뜨고 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왜 엉뚱한 이야기일까 싶어요. 그렇잖아요, 사실. 예를 들어서 이게 맞는 비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월드컵이 이제 막 끝나기도 했고 손흥민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가대표가 아니라 손흥민은 월드 클래스라고 하는데 마치 그런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만을 위하여 통치하고 지배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과 열방을 통치하고 지배하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이 오늘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에 이런 말씀을 들어야겠습니까? 어느 때에 우리가 이런 주님의 우주적인 통치와 강력한 왕권과 그의 다스림과 권능과 능력과 그의 이름 앞에 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불안해하며 두려워 떨 때입니다. 에베소 교회 당시의 성도들은 당시에 미신적인 힘이 있다라고 믿는 그런 문화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들은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었지만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주권을 가셨을까? 권세자이실까? 저기 우리를 부리는 로마 황제보다 더 위대한 통치자일까? 혹은 저 다른 도시에서 숭배되고 있는 그 신보다 더 우월한 뭔가 대단한 기적을 행하는 신일까? 고민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초월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과 권세와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 그들이 바로 두려워 떨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의 통치자로 만유의 주로 계시다는 사실이 의심되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바울이 가르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을 정복하셨고 그의 발 아래 두신 분이십니다.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정치인, 지도자, 강대국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고 그 모든 열방을 다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교회도 그 만물을 통치하심으로 인하여서 교회도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고 그들 중에 또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교회로 부르신 이것이 사실 바른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시기 전에 만물의 머리 되심을 꼭 잊지 말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이 에베소서 1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이상하게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등장을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옮겨져 갑니다. 여러분, 신약에 와서 아버지 하나님께 돌려지던 그 영광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역대상 29장 11절 말씀에 그 머리됨이 누구께 있는지를 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신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머리이신데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해왔던 것입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당신은 주권도 가지셨고, 여호와여, 당신은 높으시고, 여호와여, 당신은 머리 되실 분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머리로서 처음에는 고백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점차 그 고백이 어떻게 옮겨집니까? 자, 시편 8장 6절 말씀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익숙한 시편이실 거예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주의 손으로 만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누구의 발입니까? 누구의 발입니까?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그 번쩍이는 그 분이 누구이십니까? 그 누구이십니까? 그분의 발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의 발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구약의 주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만물을 두신 사건은요, 이제 온 우주적인 지배를 행하게 되신 아버지께로부터 그 대권을 이어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로 넘어가게 되어졌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반전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예수 찬양하고 교회에서 와서 계속해서 예수님 이름 부르는 게 사실 조금 지겹고 너무 반복이기도 하고 좀 그렇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왜 그렇게 반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는 것이 우리의 찬양에 어색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구약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자신의 성부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하늘의 통치와 권세를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설령 이 예배당에서 지나치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지나치게 예수님만 찬양하는 것 같아 보여도 그게 맞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을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그의 아들에게 넘겨주신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경배하게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승천하셔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대권을 지금도 행사하고 계시고 또 계속해서 영원히 행사하실 것입니다. 그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아담의 실패를 이제 십자가에서 두 번째 아담으로서 성공하게 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아담으로서 새롭게 피조물들을 다시 빚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에베소서에서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만물을 복종하게 하신다는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망가져버린 그 피조물을 다시 회복하게 하고 그분을 통치를 통하여서 그 만물들이 다시 온전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희생의 제사를 드리셨고 그 죄의 값을 다 갚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말로 장사되셨고 다시 살아나셔서 죄와 사망을 이기시는 승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의
산소망이 되어셔서 우리도 그를 믿으면 다 영생에 얻게끔 생명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일들이요, 마치 저기 이제 생명이 이제 한 두어 달밖에 남지 않은 환자가 잠깐 조금 더 살 수 있게 되어진 그 생명 연장하는 것 정도로밖에 우리의 인식 가운데는 그 정도로밖에 감동으로밖에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우주적인 권세들을 다 깨뜨리시고 승리하셔서 그 통치를 하게 하셨다는 그 사실은요, 바로 모든 망가져가는 그 피조물,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는 자들을 온전히 회복시켜서 교회 삼기까지 하셨다는 사실에 우리가 눈 떠져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온 만물들을 회복하게 하시는 그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이 온전히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으로 성부께서 성자를 만물의 머리로 삼으셨는데요. 그 이유가 마지막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만물의 충만함입니다.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아멘.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아까 그랬습니다. 그 전에 만물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만물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고 해요. 여러분,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대요. 이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만물에 충만하게 된다는 것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곳에 다 계신다는 표현과 비슷합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는 것은 이제는 없을 것만 같았던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온 세계 열방 곳곳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주께서 온 만물을 관통하여 계시고 만물 안에 계시고 만물을 돌보시는 일을 계속해서 행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6절 말씀 한 번만 찾으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주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만물 가운데 계시고 만물을 통치하고 만물을 돌보시게 되셨대요.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온 세계 곳곳에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하여지고 주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고 그 임재를 경험한 자들이 교회로 서게 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충만함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관념적인 지식이 가득하고 여러 곳곳에 신학교가 생겨나는 것이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아니에요. 또는 그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재물을 바치고 그에게 완전히 다 드린 자들이 가득하다는 것이 만물의 충만함이 아닙니다. 무엇이 만물의 충만함입니까? 주님의 임재가 이 열방 가운데, 이 세계 가운데 가득하여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로서 주님의 우리를 교회에 만드심에 너무 감사하고 감탄합니다. 그런데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던 칼뱅의 고백처럼 우리가 교회됨을 아무리 묵상하여도요,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더 기뻐할 것은 사실 찾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교회되기 이전에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교회에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리스도를 상고하지 않고서는 교회됨이 더 이상 기쁨이 될 수 없고 교회됨이 더 이상 힘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두려웠습니다. 떨었습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권세자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이 우주적인 통치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굉장히 딱딱할 것 같았던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의 통치가 단지 잠깐 생명 연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온 우주 만물을 뒤엎고 새롭게 창조하셔서
충만하게 그분의 임재가 가득하게 하실 세상을 꿈꾸셨다는 것이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봐야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라 하는지를 우리는 그것을 보면 됩니다. 교회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무엇을 비전을 삼아야 할까요? 우리 교회에도 목회표가 있죠. 주님이 하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사역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임재가 충만한 열방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정말 주님의 임재가 가득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무엇보다도 힘써야 할 것이 바로 기도이겠습니다. 기도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먼저 굴복하고 엎드려지지 않는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어쩌면 아직도 주님의 권세와 권능 아래 기대어 있는 자가 아닐 수 있어요. 주님께서 오늘 주시는 그 교훈은 주님이 다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게 비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가 이룬 그 사역이 얼마나 놀라운지 다시 눈을 뜨고 그 사역에 너희도 동참하여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교회를 신랑으로 신부로서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십니다. 그런데 또한 동시에 우리에게 강하게 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힘으로 이 온 우주에 아직도 주님의 온전한 나라가 다 이루어지지 못했으므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는 우리가 꿈꾸고 나아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에 힘쓰고 끝까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짧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제 한 주 동안도 우리가 교회됨으로 기뻐하는 것 이상으로 이제는 그 교회됨이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있었음을, 그분의 통치가 있었음을 고백하며 그 통치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